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여운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아직도. 그래요. 여운정. 네. 독일 어떤 마을에 괴상한 복장을 한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전 아니겠죠? 우리 둘 같은데? 네. 그러고서는, 밤마다 네. 그 서양에는 공동묘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마을 안에 있어요. 예, 맞아요. 주로 교회 마당에 있는데 네. 거기 가서 이상한 의식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의식 그런 사람이다. 그래갖고 쫙 소문이 막 퍼져나갔어요. 사람이 네. 막 찾아왔겠다. 그러니까. 네. 그 사람들이 막 찾아왔어요. 네. 밤마다 몰래. 네. 그런데 돈을 놓고 가는 거예요. 예. 죽은 망나니 아들을 제발 살려내지 마십시오. 어머나. 와, 네? 오히려 반대네. 오. 제발. 제발. 요즘 너무너무 평화롭게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놓고 갔어요. 그 다음 날에는 또 두리번 거리면서 어떤 부부가 왔어요. 그래도 거액을 놓고 가면서 제발 죽은 마누라를 다시 살려지 마십시오. 절대로. 지금이 그때보다도 훨씬 더 행복합니다. 어머나.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 여자는 죽은 자기 전 남편을 절대 살리지 마십시오. 그래봤자 또 때리고 욕하고. 아유, 이런. 하여간 그러면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 이유를 놓고서 돈을 놓고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날 그 두 사람은 돈을 챙겨갖고 다음 마을로 떠났어요. 뭐 했던 사람일까? 약간 사기꾼일 네. 것 같은데? 그런데 뭐냐 그러면은 그 사람, 두 사람은 진짜로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소문이 전국적으로 퍼졌어요. 네. 어때요? 정말로 영원히 살고 싶어요? 아니, 오래 살고 싶어요? 한번 깊이 생각해 건강하고 보세요. 싶어요. 적당히 잘 살고 싶어. 네. 건강하게. 그 말이 아니, 정말 그러니까 맞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잘 살아야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네, 그거를 이제 가르쳐 드립니다. 네. 오늘 수업 죽음학 2강 죽음 그 낯선 것과의 조우 2. 지난 시간 죽음학에 대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제가 왜 그런 강의를 하고 네, 그런 목회를 하는지 이해가 됐을 거예요. 네. 네,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변화된 삶을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도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잘 생각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오늘은 첫 시간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 내용은 내가 어떤 단계에 와 있는가. 예, 내 삶은 어떤 수준의 삶을 사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네. 예. 스카백 박사 제가 자주 인용하죠. 예. 그에 져서 The Unending Journey라는 책이 있어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여행이라는 제목. 거기서 영적 발달을 4단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발달해야 되는데 4단계. 지난 시간에 얘기한 죽음의 단계에서도 보통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행복하게 죽는 사람들이 드물다고 그랬죠. 네. 그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 발달을 해야 되는데, 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네.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이러한 강의들은, 이러한 내용들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정해줘요. 네.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지. 지난 시간에 얘기한 죽음의 단계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기억하게 되면은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어머 사실이네 진짜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이제 롤러코스터를 탈 준비. 이제 빛 앞에 나올 거야. 네. 그분이 진짜로 따뜻하게 나를 맞아줄까? 예.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줘요. 네. 거기에는 예외가 없다고 그래요. 네. 예, 그 빛 앞에 섰을 때. 왜 그러냐 그러면 아무리 망나니 자식이라도 고생하면서 살다가 부모를 보러 왔을 때 그 부모가 뭐라 그러겠어요? 일단 버선발로 뛰쳐나가죠. 네. 나오잖아요. 네. 저기 그 잃어버린 탕자 얘기. 예. 예, 또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그 제대로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단계는 혼돈과 반사회적 단계예요. 혼돈. 반사회적. 본능의 사람들. 예. 이 단계는 믿음 같은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관심도 없다. 네. 그러면서 원칙 없이 살아가는데 그 원칙이란 오직 자신의 안위와 이득이다. 네. 원칙.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도모한다. 절대로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는다. 네. 그러나 자기 의지 외에는 스스로를 통제할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에 혼돈 그 자체이다. 예. 좀 잘 되면 해야 하고 안 되면은 그냥 다 죽일 X라고 그러고 남 탓, 상황 탓 이렇게 하면서 예. 설사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저 습관적으로 다닐 뿐이다. 네. 뭐 교인이라고 해서 다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 하지만 이들 중에는 의지력과 자제력이 남달라서 크게 출세하는 사람들도 있다. 예. 네. 대통령이 된 사람들도 있어요. 네. 네.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뭐 회사 재벌 갑질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의지력과 자제력이 남달라서 그렇게 출세하지만 네. 그 얼마나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단계는 형식적 제도적 단계. 예, 율법의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사람들. 이 단계에서는 제도에 의존해서 자신을 통제한다. 제도나 사람. 네.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막 목숨을 걸잖아요. 그죠? 네. 예, 목숨을 걸죠. 왜 저러나. 뻔히 그 사람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는 한다고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이 무너지면은 자기도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 제도가 국가일 수도 있고 군대나 회사일 수도 있고 종교도 매우 중요한 자기 통제 수단이 돼요. 그래서 교리나 신앙체계나 종교적인 형식에 매우 집착해요. 그게 무너지면은 자기도 무너지니까. 예. 이 단계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은 높이 계신 분, 의존적인 분으로 봐요. 그러므로 그분은 그저 무시무시한 통제관으로 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존재가 돼요. 예. 내가 잘하면 복 주고 죄를 지으면은 벌을 내리는 그런 존재. 네. 예.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네. 예. 세 번째 단계는 회의적 개인적인 단계. 이 단계의 사람들은 교리나 신앙책이나 교회 제도 등의 깊은 회의를 갖고 있어요. 예. 겉모습은 종교적인 것과는 멀어 보이지만 두 번째 단계의 사람들보다는 훨씬 영적으로 앞서 있어요. 하나님이나 종교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과 반감을 갖고 있지만 왜냐 그러면 두 번째 단계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예. 그 사람들이 자기 영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니까 그게 전도가 되겠어요? 예. 자기네들이 영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성숙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성숙한 두 번째 율법의 단계의 사람들이 교리에 따라서 그런 전도를 하니까 그게 씨가 안 먹히는 거예요. 네. 네. 하지만
책임감을 갖고 사회 여러 봉사에서 많은 일을 하며 헌신적으로 봉사해요. 예. NGO들. 예.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지면서 네. 성실하게 살아가요. 네. 예. 근데 그것이 개인적인 단계에 머무른다.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갖고 시민단체나 국경 없는 의사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분들은 종교와는 상관없잖아요. 네. 마지막 단계는 신비적 공동체적 단계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 실제로 내재하시는 분이 돼요. 예. 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닮으려고 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해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요. 이 사람들은 신비로움에 강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신비를 알고 싶어 하고 더 많은 신비와 조우하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깊은 것을 점점 통달하게 돼요. 네. 네. 그래서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자라나게 되는 거죠.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자유로워지고 물질에 대한 집착 또한 점점 사라져요. 그리고 언제나 생명의 일, 살리는 일에 관심을 두면서 살아요. 네. 네. 나는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체크해 보셔야 돼요. 네, 체크해. 다시금 말씀드려요. 제가 왜 이런 강의를 하는지 이제 알겠죠. 네. 네. 네 번째 단계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스카펙 박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은 사랑은 그저 없으면은 안 되고 좋아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스카펙 박사가 성장을 얘기해요. 사랑이란 그 관계를 통해서 서로 성장하는 것인데 네. 내가 먼저 성장하여서 그 관계를 통해서 상대방을 성장시키는 게 사랑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집착이 아니고 독점이 아닌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알게 된다. 사랑장의 마지막 결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과의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게 신앙의 목표예요. 네. 예.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자라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그저 얼굴 만나서 웃고 잘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강의를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나을 거 아니에요. 높을 거 아니에요. 그게 자라나게 만드는 거예요. 자라나셨어요? 네. 그 그래도- 덕분에 그래도 조금씩 네, 많이 네.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장성하다. 율법의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그저 제도로 얽매여 갖고 목사도 맨날 그 모양, 목사도 그저 감시하는 그런 관계. 그러니까 자라나지가 않죠. 네.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성장하지 않으니까 지탄의 대상이 되고 네. 불신의 대상이 되고 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네 번째 단계의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장해야 되는 거죠. 예. 이게 이 성서학당 열심히 듣고 배우고 행하는 거예요. 네. 네. 요즘에 기독교계에서는 SBNR족이라는 SBNR족. SBNR족이란 Spiritual but not religious. Spiritual, 영적인 그러나 종교적이 아닌. 예? 네. 알겠어요? 그 4단계겠죠. 제가 열심히 얘기하죠. 예수님의 영성은 릴리저스가 아니라 네.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스피리추얼하다고. 네. 네.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스피리추얼해져야 되는 거예요. 네. 영적인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몸으로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29살 된 한 청년이 미국 미시간 해변에 서 있었어요. 네. 미시간 오대양. 예. 하늘은 비를 퍼부을 듯 잔뜩 찌푸려져 있고 바람은 굉장히 심하게 불어서 물결이 무섭게 요동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성연할 수 없는 그런 날씨에
먼 바다를 이제 바라보고 있었어요. 죽기로 결심한 거예요. 29. 첫 아이를 잃은 데다가 파산 상태 신용불량자였고 직업도 없었어요. 네. 예. 그때 당시가 언제냐 그러면 온 미국을 초토화시킨 대공황이 시작되었을 때예요. 아무리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막일조차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내와의 사이는 굉장히 나빠서 예, 아무런 힘도 소망도 없어서 죽기로 한 거예요.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언덕 위에서 미시간호로 뛰어내리려는 순간, 근데 퍼뜩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네. 정말로 죽기가 두려웠던 것이 아니에요. 네. 뭐 죽기가 두려워갖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죽기로 마음먹으니까 편안했어요. 편안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처지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한 생각이 스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잠시 죽기를 멈추고 우리도 어떤 생각이 퍼뜩 스칠 때 이게 뭐지? 그러고서 네. 생각해 볼 때 네. 있죠. 예. 예. 그래서 잠시 멈추고 그 생각을 떠올렸어요. 예. 근데 그때 내가 이 스친 생각이 뭐지?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생각이었냐 그러면은 그것은 내 삶이, 내 목숨이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생각이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자기 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툭 스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정신을 가다듬고 그 생각을 좀 더 진지하게 정리를 해 보았어요. 내 삶이 다른 사람의 것이라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예. 남들을 위한 삶이라고 하면은 뭐야? 봉사예요. 그죠? 봉사. 네. 예. 봉사하는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 예.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 지금도 오로지 내 고통만 생각하고 죽기로 한 거예요. 네. 예, 죽기로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자기 아내도 자기 아이도 사랑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가만히 그래 내가 한 번도 남을 위해서 살아본 게 적이 없다. 우리 아내도 아기도. 예. 그래서 생각을 바꿔보기로 한 거예요. 예. 대단한 결심도 아니에요. 그저 남을 위한 삶, 봉사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기로 한 거예요. 네. 네. 이 29살에 힘도 소망도 없던 그 청년의 자기 실험의 결과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어요. 자기 실험. 자기 실험. 네. 미국 특허권 25개, 오. 28권의 책, 우와. 예술, 과학, 공학, 인문학 분야에서 받은 47개의 명예 박사학위. 와. 그냥 걔는 고등학교 졸업생이에요. 네. 그 밖에 건축 디자인 분야에서 받은 상은 헤아릴 수가 없고, 미국 건축학계와 영국 왕립 건축학계에서 주는 최고의 골드 메달을 받았어요. 와. 그의 작품은 전 세계 박물관에 영구 보관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영감을 제공하고 있어요. 와. 그 사람의 이름은 벅민스터 풀러예요. 사람들을 그를 20세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아니라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디카프리오 대박이다. 둘 다 괜찮네. 네. 이 29살의 이 청년은 예. 오로지 진짜로 남을 위한 삶을 산 거예요. 네. 자기 이득을 안 구했어요. 네. 의식적으로. 자, 우리들도 남을 위한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그런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맞아요. 흔해요, 흔해.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야망, 자기의 이득을 포장한 거예요, 그걸로.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예. 너무너무 많아요. 예. 실제로 뭐냐 그러면은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마치 고아원으로 운영하면서 그걸 갖다가 착복하는 것처럼 예. 예.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그 안에는 오로지 자기 이득을 챙기는 그 요소가 꼭 들어가 있어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다 포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그 얼굴에 다 써 있어라고 그러죠. 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거거든요. 맞죠. 하나님이. 네. 예.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시느냐고 그러면은 네. 그것이 모든 세상의 모든 법칙의 두 기둥이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맡은 일을 죽게 하듯 하라고 그러셨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한테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공한 사람들, 물론 그 본능의 사람들처럼 의지력과 자제력이 남달라서 크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지만 그 네. 부러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네. 진짜로 성실하게 성공한 사람들은 전부 다 진짜로 대박난 그 가게들 사장 보면은 정말 퍼주고 망하는데. 망하는 사람 없다는 진짜 그렇더라고요. 네. 증거들이에요. 진짜. 증거. 네. 그러니까 정말 거짓이 있어서는 안 돼요. 네. 버미스터 풀러가 얘기를 해요. 네. 예. 또 그거를 믿고서 그러한 삶을 산다. 이 죽음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사랑하고 실제로 그랬죠. 지껏 나눠준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네. 예. 예. 그가 원래 천재였을까? 그럴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모두 다 천재들이라는 거예요. 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대박. 분야에서 천재들인 거예요. 마더 테레사는 어느 분야의 천재냐 그러면 착한 마음의 천재예요. 맞아, 맞아. 모두 다 어떤 분야의 천재들이에요, 천재. 네. 얼굴 천재. 그런데 그 천재, 어떤 분야의 천재라고 하는 것을 왜 모르느냐 그러면 다 돈독이 올라 있어서. 다 돈독. 전부 돈이 뭐예요? 곧 자기 이득 추구예요. 그렇죠. 자기 이득 네. 추구예요. 맞아요. 저는 전공을 5번을 바꿨어요. 오. 와, 5번 지금까지. 쉽지 않은데. 네, 그럼요. 그 석사학위만 주렁주렁이에요. 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그 공부하면 박사학위 하나 따야지. 여러분 대령이 아무리 많아도 별 하나한테 다 경례해요. 석사학위가 아무리 네. 많아도 네, 박사한테는 그러는 네. 거죠.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전공을 바꿨냐 그러면은 저한테 지금까지 뭐 했어요 물어보면은 진짜가 뭔지 찾아당긴 거예요. 진짜 목회가 뭘까? 진짜 산다는 게 뭘까? 예. 딴 게 아니라, 내 이득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원래 어렸을 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쟤 언제 죽나 그랬어요. 시골에서. 몸이 그렇게 약했어요. 그런데 말 더듬이었어요. 지금도 말을 천천히 또박또박 하려고 하는 건 자기 훈련 덕분이에요. 근데 말로 먹고 살잖아요. 네. 네.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돈보다는 그죠? 내가 어떤 면의 천재인지. 우리들은 꼭 천재하면 돈 많이 벌고 능력 있는 사람을 천재라고 그러는데 네. 어느 분야에서나 천재가 있는 거예요. 생활의 달인 저는 감동 있게 봐요. 그렇죠.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있죠. 예. 뻥튀기 천재. 아, 모든 분야에 다 천재들이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은 뭐예요? 비록 가난하게 살지만 그분이 없으면은 그게 안 돼. 그 일터가. 네. 네, 맞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 뭐야? 다 행복해 보여. 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분야에서 진짜로 잘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 결과예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구든지 천재라는 얘기예요. 네.
전부 이거 찾으려고. 예. 뭐죠? 직장 생활, 요즘 청년들. 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져도 얼마든지 먹고 살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당장에 받는 월급 액수로 옮기고 그만두고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 모두 다 왜 여전히 이 착한 사람들이 태어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여전히 믿기 때문에 자꾸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귀한 생명을 잉태한 엄마 아빠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면 이 험한 세상에서 못 산대. 그래갖고 개조하다가 왼수가 돼버리는 거죠. 청년들한테 물어봐요. 뭘 잘하니? 뭘 잘하는지 모르는 거야. 20몇 년 동안 그 많은 공부를 했으면서도. 네. 맞아요. 그래서는 정말 안 돼요. 네. 이게 할 일이 무지 많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네. 남을 위한 삶을 그렇게 철저히 살아도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잘 사는 게 자기 자신이에요. 네. 제가 그 증거예요. 밥 세 끼 먹으면 잘 사는 거지.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기본 4-5끼. 예. 간식. 그렇게 사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실제, 현실에 뿌리박은 영적인 것인지 깨달아 알아야 예. 돼요. 네. 네. 미국, 일본 뭐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65년 동안 가장 심각한 상태에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힘든 때예요.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과 상황에 집중하지 않아요. 예. 오로지 자기 하는 일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고 있는가 거기에 신경을 써요. 네. 그리고 최선을 다해요. 네. 예. 왜냐하면은 자기 생각을 앞세운 나라 제국들 다 망했어요. 네. 네. 예. 그저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허사를 위해서 경영한다는 네.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나라, 어떤 국가의 그 결정이, 각 나라가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결정인데, 네. 이득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크게 하기 위해서 남을 괴롭히거나, 남을 갖다가 보복을 하거나, 네. 예, 못 살게 굴거나 하는 결정을 내리는 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네. 절대로. 네. 거기에 팔을 떨어서는 안 돼요. 네. 거기에 휘둘려서는 안 돼요.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과 겨루는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네. 사탄은 지금 일본이 너한테 그러고 있어. 네. 가만히 있으면 바보야. 또 어떤 거는 또 일본이 잘한다고 또 와와대고 있어. 굉장히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네. 돼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라면은 어떻게 결정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는 네.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한 보복이나 그런 결정을 내려서는 또 안 돼요. 정말로 큰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우리들은 그 일희일비하는 네. 삶을 너무 많이 살고 있어요. 자, 제랄드 시처 목사가 교통사고가 나서 사랑하는 아내와 막내딸과 장모가 즉사하고 자기의 나머지 자녀들은 부상을 당했잖아요. 자기 자신까지. 응급차에 실려서 병원 가는데 멀리서 찬송가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서 무슨 결심을 하게 되느냐 그러면 이 불행으로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해요. 네.
제럴드 시처 목사. 그걸 책으로 써냈어요. 네. 물론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훨씬 더 복된 삶을 살아요. 네.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너무 많은 것들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규정을 해요. 남의 비난에 의해서, 네. 미국에 의해서, 특정한 정치인에 의해서, 네. 특정한 목사, 뭐, 그 다음에 너무너무 많아요. 네. 그게 자기 삶이 없는 거예요, 자기 삶이. 그러지 말아야 돼요. 네. 네. 대답은 또 잘하네. 맞습니다. 진짜 대답이라도, 대답이라도. 정말 상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 저는 뭐냐 그러면 목사로서의 자기 정체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는 목사예요. 네. 예.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마음만 열심히 읽어주고 그 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뭐죠? 그러면 설득력 그래요.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을 보여주고 거기에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것이 네. 제대로. 예. 아브라함 메슬로우라는 미국 심리학자가 있어요. 네. 근데 이분은 너무너무 훌륭한 학자예요. 그건 뭐냐 그러면 그동안의 정신분석이나 심리학은 우리 인간들의 병리적인 면, 부정적인 요소를 연구했잖아요. 그죠? 네. 네. 예. 그렇지만 아브라함 메슬로는 인간의 성숙된 성격의 특징들을 찾아서 연구를 한 거예요. 장점이 뭔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위대한 인물들 링컨, 베토벤, 루즈벨트, 아인슈타인, 그 여윤정 뭐 이런 어마어마하다. 30명을 선정을 해서 연구에 들어갔어요. 네. 이들은 뭐가 남다른가? 궁금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자아실현을 이룬 사람들이라고 명명했어요. 예. 그리고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 15가지를 제시했어요. 네. 잘 들어보시고 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또 점검해봐요. 네. 잘 살고 있는가. 네. 첫째, 효율적인 현실 지각 능력이 뛰어났어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현실에 절망하지도 않고 동시에 현실의 환상도 갖지 않아요. 예. 현실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네. 둘째, 자신과 타인 그리고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네. 예. 나는 나고 너는 너다. 네. 그런데 아까 뭐라고 사람 의존증. 네. 특정한 정치 지도자에 목매고 거기 막 나가서 깃발 들고 싸우고 뭐 그 반대하고 또 막 자연이나 인간의 본질에 투철하여 이를 혐오하거나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네. 네. 뭐 흑인이라고 차별하고 뭐 그다음에 뭐 장애인이라고 그런 것들을 하는. 예수를 사랑하며 재미있고 의미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멋을 갖고 있어요. 그건 좀 확실한 것 같은데. 너무 멋있다. 넷째, 주어진 임무를 객관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일에 열중하고 이를 관철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완수한다는 거예요. 네. 끝마무리를. 책임을 지며 자기 변명이나 자기 방어를 하지 않아요. 다섯째, 우정, 인척, 사사로운 관계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소유물에 집착하지 않아요. 넓은 관점에서 초연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그 다음에 홀로 사색하고 묵상하는 것을 좋아해요. 선생님이 중요하다. 여섯째, 뭔것 같은데. 문화와 환경으로부터 독립적이에요. 쓸데없는 아첨이나 비방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노선을 꿋꿋하게 지켜나가요. 일곱 번째, 새로운 인식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새로운 경험에 끊임없이 관심을 두고 새로운 발전과 성장을 추구해 나가요. 진부한 전통이나 전형주의에 빠지지 않아요. 여덟 번째, 사물에 대한 넓은 시야를 갖고 있어요. 예. 현실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종교적 관심도 강하고 신비주의적이며 그 영적인 측면을 강조해요.
9번째, 인간미가 풍부하며 화를 내는 경우도 있으나 동정심이 많으며 기본적인 감정은 사랑이에요. 전 인류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광범한 자아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시리아 난민이나 그런 네. 것들을 갖다가 쟤는 쟤고 나는 나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네. 인류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과 동일시. 이야. 10번째, 대인관계에서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많아요.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네. 정서적으로 깊은 신뢰와 애전 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혼자 고독하고 그러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아주 깊은 신뢰감을 갖고 있는 그런 깊은 인간관계도 네. 있어요. 11번째, 민주적인 성격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신을 특별히 우월우식 이런 것들이 없어요. 네. 다른 사람은 절대로 무시하지 않아요. 네.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표시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 자체. 예,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에서는 최고가 장애인들이에요. 네. 그 다음에 어린이들, 초신자들. 예. 12번째, 확고부동한 윤리관을 갖고 있어서 수단과 목적, 선과 악을 명확히 구분해요. 예. 13번째, 익사를 부리거나 남을 골려주기 위한 저급한 유머가 아니라 사색적이고 철학적인 유머 감각이 풍부해요. 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개목사의 반열에 오르려고 하는 이유가 진짜 철학적이에요. 여기에 있어요. 그러시구나. 14번째, 예, 독창성이 풍부하고 일상의 삶에서 개성과 독특한 고유성을 나타내요. 마지막으로 어떤 특정 이념이나 주장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적인 기능으로 문화와 환경에 대해서 초연해요. 중요하다. 제가 무엇을 향해서 애쓰고 있는지 알겠죠? 네. 네. 예. 여러분들은 내가 이런 것이다, 어떤 특징이다라고 동의하는 것, 예. 이러한 특징들이 많아지기를 바라요. 네. 이것이 곧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특징하고 마찬가지예요. 네. 그죠? 네. 이제 하여간 웰다잉은 웰빙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우리 하나님께 네. 감사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은 여기를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네. 그러죠. 네. 빨리 죽고 싶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죽음을 초월해 있으니까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사망을 조롱하고 있는 네. 거죠. 하여간 올바른 신앙을 가져서 예, 죽음에 대한 명확한 인식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일 하다가 아우, 네. 좋다. 예,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 누리시기를 축원하면서 주구막 2번째 강의 마칩니다. 영생복락. 딱 꽂히세요. 생복나. 아이고. 지난번 강의에서도 사실 마무리할 때 계속 그 말씀이 떠올랐는데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맞아요. 네, 그게 계속 마음을 계속 울리네요. 그러니까. 네. 잘하고 있잖아.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 더 사모하게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천재시네요. 이거 뭐죠? 아, 그런가요? 그렇죠. 더불어 얼굴 천재까지. 얼굴 천재까지. 진짜 천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고 늘 세상에서 말하는 걸 쫓고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이 어려운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신 걸 생각하면 충분히 삶을 정말 웰빙으로 누릴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나는 오빠한테 특별히 궁금한 게 갑자기 그런 그래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오빠가 아예 그걸 사역으로 하시잖아요. 네. 그 네. 청소년 그렇지. 그거 하기 전이랑 하고 나서랑 뭐가 달라진 게 그 부분이 딱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웰다잉이 되어지니까 웰빙으로 살아야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전에는 쫓고 살았던 게 많았는데 하나님 만나니까 쫓아야 될 게 적어지고 그리고 또 그분과 같이 가야 된다라는
당위성이 분명해지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알게 되어지니까 사랑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부담감이 생기는 거지. 나누다 보니까 또 사라지고 사라지니까 행복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뭐 좀 자기 만족감이 높아진달까? 선순환이네. 그렇지. 그래. 선순환이야. 아니 진짜 우리가 이 성경책을 그냥 읽는 어떤 책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이 정말 우리가 현실에서 삶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그냥 절로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냥 몸으로 실천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정말 뭐 세상에 얽매일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을 것 같아 정말. 맞아. 이번 주 퀴즈입니다. 베드로 후서에 기록된 그리스도인의 덕목은 무엇일까요? 1번 지식, 2번 배려, 3번 충성.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